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의의 길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길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 외에 새로운 의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의의 길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제시하셨는데요.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율법은 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나기 전까지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라인, 몽학선생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뭐냐?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율법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껏 의인은 하나도 없고 온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고,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고, 또 그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이미 한 의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고, 또 남녀와 빈부 귀천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의 길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도저히 저런 죄인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제한하며 차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새로운 의의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신앙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23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로마서 3장 23절 참 유명한 구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해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죄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제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못했음에 원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바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예 시장에서 나온 말로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행위를 속량이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그 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으니 라고 말해요. 구약시대의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진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중간 제물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린 양이나 또 소나 염소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삼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런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의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잠잠히 입을 열지 않고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한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 모두가 살아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아직 죄인된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주님처럼 내가 화목제물로 책임지고 희생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부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셋째로 새로운 의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23절에서 27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물렐레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의의 길에 접어든 사람은 살아가는 방법이 오직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아까 살펴본 것처럼 속량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내가 구원받은 것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께 있기 때문에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믿음의 법 대신 율법으로 절기를 지키고 행위로 자신들의 믿음을 자랑하면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의롭게 여기시고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이방인이라며 우리가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간절함으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있는 나의 가족과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런 부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최고의 아버지라고 하는 오다니님의 신앙 간증입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는 매일같이 술을 드시고 폭언과 폭력을 행하셨습니다. 수입의 대부분을 술값에 쓰셨기에 저희 집에는 늘 생활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며 난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을 하면서 속으로는 아버지 같은 죄인은 안 된다며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를 제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른이 된 저는 아버지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와 교제하던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앞세우며 그에게 상처 주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제야 내 마음속의 상처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나의 교만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사는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하기에 나의 행복을 위해 따라주지 않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정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아버지는 위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버지의 위암 소식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동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일은 구원의 사건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에는 설교 말씀을 들은 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니 부모님이 아멘하고 화답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말씀 보기를 소홀히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에게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구원에 차별을 두는 저의 모습에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죄인 된 나를 위해 화목제물로 세워주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저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을 섬기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적용의 말씀, 믿지 않는 어머니께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 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부 지체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